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이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저희는 새벽에 매일 성경의 주제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오병이어라는 한 사건만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보내시는 이 파송의 장면과 더불어서 한 본문으로 묶어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한 사건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과 또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야이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시금 불러 모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때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나가야 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분명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위와 능력을 주심에 내어보내시는데, 그냥 그저 내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에 있어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 여분을 가지고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 이러한 언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들이 계속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며 또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 신속성과, 또한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다 챙겨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정은 철저하게 주님께만 의지되어져야 하는, 복음을 감당하는 그 삶의 여정은 주님께 의지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이기에 주님은 어떠한 여분의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배낭, 지팡이, 양식, 두 벌 옷,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벌 옷, 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물건들의 여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의존되어져야 하는 삶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때로 배제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과 권세, 권위를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확정된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배제되어야 되는 그런 삶들도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유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요구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절에서 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서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렀다 반드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걸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며 때로는 환대하여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환대받지 못해 머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인데,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발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환대의 문화는 이 유대 문화에서 아주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누군가가 방문을 했을 경우에 그들을 맞이하고 집으로 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대하지 않는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나그네로서 찾아온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 환대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에게 굳이 설득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그 거부함에 대하여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7절에서 9절에 보니 어떤 방법이든 반응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할 때에 분명한 반응이 일어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병이 여의 사건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 사이에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을 그 사이에 넣어 놓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어떻게든 반응하고 있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말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반응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복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할 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거부하는 상황도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일반적인 삶, 아주 상식적인 삶으로 살아간다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순간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우리의 여유와 여분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과 능력과 권위를 의지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며,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이제 이어서 보여주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다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 말씀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파오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의 도시락을 전해주게 되어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앞부분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과 연결시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본문은 단순히 5천 명이나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것에 초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2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도 보게 되어지면 또 제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의 이 구절에서만 무엇을 언급합니까? 사도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초대교회를 세운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의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지금 누가복음에 쓰여졌다는 것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이 구절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됨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약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사도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5천 명을 먹여야 된다는,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겠지만 그 인원들을 먹여야 된다는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눈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면 빈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먹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먹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유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주님의 가르침을 마치 망각한 듯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5,000명, 그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2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 인원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며 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다시금 능력과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가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사하시며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사람의 인원수, 빈들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환경, 그러나 예수 복음은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오늘 한 날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 생명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드러나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기를, 제자로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